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 부활신앙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동안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렇게 크게 외치고 또 나누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활절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지고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부활신앙은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요소들 가운데 부활신앙은 반드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집대성,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부활신앙이 우리가 갖게 되어질 모든 신앙의 총합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 바울은 그가 쓴 많은 구절에서 이 부활신앙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은 이 부활신앙의 중요함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부활신앙을 마음에 믿으면, 부활신앙을 마음에 믿은 자가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 준비되어진 선물을 받을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 가진 자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완전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그 자격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열심히 살고 또 건강하고 뭐 똑똑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 나눔의 삶을 살면 뭐 잘 되지 않을까? 그게 막연한 기대감 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가장 선한, 가장 평화로운, 생명이 넘치는 그 선물은 오직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분명한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 지식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여러분들도 하루에 아마 한 주먹씩 정도는 약을 드시지 않겠나 싶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활신앙을 갖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공한 것들, 여러분들이 건강한 것들, 다 여러분들이 쌓은 지식들이 나중에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고 한다는데 부활신앙이 도대체 뭐냐? 부활신앙은 도대체 뭐를 얘기하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뭐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신앙이냐? 부활신앙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부활신앙이냐?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활신앙의 일부분밖에 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왜 바울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부활신앙 안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거든요. 저는 그래 매해 이렇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부활절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2024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하고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부활신앙의 기반은 철저하게 십자가 신앙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은 십자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신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도 많은 부분이 있지만 2024년 부활절에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 안에는 십자가의 신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앙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졌다라고 표현할 때는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왜 갖기가 어렵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게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실체가 없고 막연한 신비로움, 그리고 꿈과 같은 판타지 세계 같은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성도들이 확신을 갖는다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실체가 있어요. 그 실체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구원의 사건이 부활신앙의 실체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과 직결되어지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튼튼하려면 십자가 신앙이 튼튼해야 돼요. 십자가 신앙이 뿌리가 되어지고, 실은 그 뿌리에서 이 부활신앙은 꽃과 열매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 신앙이 흔들리면 당연히 부활신앙은 풍파에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 부활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의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이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면 부활신앙의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되겠죠. 그러면 십자가 신앙은 도대체 뭐냐?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이에요. 53장 10절에서 12절에 이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십자가의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려주는 말씀이고, 이것을 세 가지로 이 각 절마다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신앙 첫 번째로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십자가의 신앙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는 온전하게 구원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이 있는 자리예요. 온전하게 구원에 뚜렷하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뭐 십자가의 재료가 뭔지, 십자가의 크기가 뭔지, 십자가에 누가 달렸는지, 십자가에 왜 달렸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 신앙은요, 그 십자가를 볼 때 한 가지에 뚜렷하게 딱 초점을 맞추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십자가는 구원이다. 십자가에서 구원 말고 딴 건 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냐?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가게 하셨느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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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십자가의 신앙은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형틀이 아니죠.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구원이라는 단어가 십자가에 내 눈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딴짓 생각하고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 앞에서도 구원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한다. 십자가 신앙이 아예 기초부터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 삶에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이, 더 풍성한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돼요. 그런 일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이라는 단어와 십자가는 직결되어진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신앙은 이사야서 53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이사야서 5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신앙은 예수님께서는 의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십자가의 신앙, 예수님은 의롭게 하시는 분. 예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전환되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요. 그 의로운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왜 달리셨느냐? 우리의 불의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의와 불의가 교환되는 자리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되어지면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삶이 점점 더 무너지고 있고 소망이 점점 소멸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고통과 애통과 아픔의 인생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내가 그 죄의 짐, 삶의 고통의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 어디냐? 바로 십자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로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불의한 모습, 더러운 모습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자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왜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내가 가진 의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가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 내 삶의 근원적인 변화가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져야 될 십자가 신앙의 두 번째 요소죠.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의 내용이 뭐냐?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신앙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예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한 완전한 정복자이고 승리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자, 정복자이심을 완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죄와 악과 죽음의 세력이 소멸되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에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자가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고 그 승리의 은혜, 축복, 전리품을 나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이렇게 묶으면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세 가지를 십자가 신앙을 이렇게 묶으면 마지막에 한 가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님이 되십니다. 십자가 신앙을 모를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인간으로 보여요. 그냥 한낱 인간입니다. 나랑 똑같은 인간. 좀 착한 사람. 때에 따라서는 뭔가 대단한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린 사람. 때에 따라서는 나보다 좀 못생긴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사람.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가 보이죠. 근데 십자가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십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 주님 되시는데 무엇을 위한 주님이시냐? 구원하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구주 되신다라고 표현하죠. 구원주 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고 믿고 섬깁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을 가진 성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핵심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무엇을 이루어가느냐? 부활신앙의 근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10장 9절에 가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제일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이해되시죠? 이게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곧 그 뒤에 이어 나올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기반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스로 돌아본다면 여러분들 안에 십자가 신앙이 확고하게 서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돼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구원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 갖지 못한 자를 나누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 신앙 정말 풍성하게 든든하게 단단하게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르신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라고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는 섬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부활신앙의 기반이 든든하게 닦여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다룰 주제라면 두 번째 부활신앙은 무엇이냐? 아까 보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신앙의 예수 부활은 도대체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부활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부활에 관한 얘기를 뒤에다 덧붙이냐? 라고 누가 물어볼지 몰라요.
십자가의 신앙과 그 부활 신앙은 뭐가 다른 겁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뭐가 조금 다른 점이 있으니까 다르게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은 십자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다. 우리가 의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의심이 근원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실은 거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뭘 하셨다니까, 역사적인 인물로 뭘 하셨다니까 거기까지는 받아들인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쭉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야, 그걸 어떻게 믿지? 예수님이 착한 분이라는 걸 알겠고 십자가에 날 돌아가신 것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막 수많은 약속들을 막 어마어마한 약속들을 막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우리는 원래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실은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이미 표현을 좀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특별한 자연현상이 있었다.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정오서부터 오후 3시까지 마지막 그 3시간 동안 어둠이 땅을 뒤덮었었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나누어지는 일도 있었고, 지진이 나오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일들이 있었다. 예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죽음이었다. 그것이 자연현상이 통해서 그것이 자연도 그것을 깨달아서 막 움직인다. 막 이런 것들을 막 설명을 해요. 그래도 난 못 믿겠는데. 난 예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뭔가 확실한 보증이 필요해. 뭐가 있어야 믿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부활신앙이 기능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부활신앙이 보증이 된다라는, 십자가 신앙의 보증이 된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의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서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증도장을 꽝 찍어주신 거예요. 결국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내 믿음 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에 대해서 무엇을 보증하셨는가?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증이 뭐냐? 로마서 10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은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증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 부활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보증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부활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겁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을 때 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시킨 일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실은 하나님께서 보증하실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마음을 가진 것, 예수님의 그 행하신 목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든 바램과 꿈, 뜻을 하나님의 그것이라고 완전히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사람이 아니야. 특별한 존재야.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도 행하셨어요. 하지만 진정한 표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예수가 이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슷하거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존재, 완전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부활로 무엇이 입증됩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부활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서 의심할 것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은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될 수 있게끔 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부활을 통하여 보증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은 십자가 신앙의 굳건한 하나님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사실이다,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보증도장을 찍어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부활에 이 보증도장이 없었다면 나 구원받을 거야, 내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이 확신이 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 기반되어진 믿음일 수 있으니까요. 좀 지나다 보면 그때는 믿은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는 좀 의심이 된단 말이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감화감동이 있어서 충격과 놀라움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느꼈는데 살다 보니까 조금씩 잊혀지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내 힘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보증도장을 쾅 찍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약서를 쓰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십자가의 달림을 통하여서 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쓰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보증도장을 쾅 찍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약속,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보증도장을, 예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보증도장을 하나님께서 찍어주셨다. 무엇을 통하여서 찍으신 겁니까? 예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증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은요, 예수님의 모든 약속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심령에 새기게 되어지는 신앙이에요. 예수 부활은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붙잡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부활신앙이 살아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간혹가다 흔들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작은 미풍에도 흔들려서 나뭇잎이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도장을 쾅 찍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심령에 새기시고 예수 부활로 나의 구원의 확신이 든든해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부활로 예수님의 임마누엘 약속을 보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 누가 하십니까? 주의 영이 하셔요. 임마누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 누가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었다고 칩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죽으신 분이십니까? 죽으신 분이죠.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말뿐인 거예요. 그냥 말로 함께 하시는 거지 살아계신 존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닌 거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함께하는 것이 단순하게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있는 생명으로 너희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와 친히 함께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여 주신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구원의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부활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증이에요. 나 혼자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능력이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 100% 확실하다라는 도장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부활신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하게 100%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증도장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 없으면 가다가 딴 데로 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언제가 멈추게 된단 말이죠. 시험도 들고 어려운 일도 겪으면서 이 안이 완전히 난장판이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 부활로 우리는 능히 갈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 심령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걱정 없이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부활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도장이지. 십자가 신앙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장을 꽝 찍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구원의 완전함에 이를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결국 십자가 신앙이고 십자가 신앙이 부활신앙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이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그것이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임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신앙, 십자가신앙 가운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정말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 이 부활신앙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것. 그것만 있으면 너희들이 분명하게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는 내 안에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이 얼마나 확고하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거고요. 부활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이 부활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고 감사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굳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 증명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 아닙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귀하게 변화시키고 성화시켜 가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 부활의 온전한 의미를 더 깊이 새기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로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완전히 믿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 부활 성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